자, 교리서의 마지막 과를 나갈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에 천영성취 교리를 하면서 그날 주의 복음 말씀이 우리 교리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참 신부님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일정을 짰는데도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요. 오늘도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강론 때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유한해요. 그쵸?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삶과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죽을 거긴 다 죽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나 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쵸?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아니란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계속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자, 오늘 아까 신부님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 요약한 게 뭐라고 했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사랑을 알려줄래요 라는 이 과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상문을 열고서 이 하느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가지들이 있죠. 마인드맵에 보니까 커다란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가 파란색 뭐라고 적혀 있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부님이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해놨구나.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그 다음 옆에 초록색으로 뭐라고 있어? 봉사하는 우리,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선교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똑똑하니까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야. 책이 안 나오는 내용이고.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뜻이고, 우리 친구들은 세례 받은 친구들은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세례 받을 친구들은 이제 토요일 날 세례식 때 이마에다가 기름을 발라 드릴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볼 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느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사제들, 그리고 임금들이었어요. 자, 기도하는 우리는 옛날 사제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는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봤던 것처럼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예언자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보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이제 뭐 수정구 막 수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언자 그거 보면은 이사야나 엘리야나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뽑혀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만 미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느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픈 친구들도 있고, 미워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은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만 좋아한다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나하고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하느님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특히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하느님을 잘 모르는 이웃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은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날마다 기도를 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느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화요일 날 찰고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오늘 건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마려워? 좀만 참아봐.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거다라고 신부님 얘기했는데 제대로 기억하는 친구 있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기름 부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이로써 구약 성경에서 전통에서 보면은 예언자들,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금님들, 하느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야. 물 붓는 것도 있고요. 물을 붓는 거가 있고 빨리 갔다가 물 붓는 거 있고 기름 바르는 예식도 뒤에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이따가 안내를 해주겠지만은 세례 이미 받은 친구들은 자기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예식이 있는지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친구들 가운데 아직 세례명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세례명 때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그 세례 때에 함께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 친구들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준 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살아가는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기름 붓는 예식이, 기름을 붓지는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사제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 밑에가 뭐냐? 밑에가 선교하는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임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물을 붓는 세례는 우리 물로 씻는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세례성사 그때 배웠죠? 기억나죠? 물로 씻는 예식인데 물로 씻어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온 원죄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본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느님의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마에다가 성유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기름으로 표시를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한번 자세히 봐봐.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은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 하느님 저 이러네요 뭐 기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아픈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라든가 나하고 싸운 친구가 있으면은 저 화해 잘 할 수 있도록 저 친구 마음 열어주게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좋은 자세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전해주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렇죠. 아직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하느님 모르는 나라 사람들한테 선교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전해져 있지만은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은 곳에 그런 곳에 파견되어 가지고 나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직무로서 교회 직무로서 선교를 하러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일 미사 이렇게 잘 나오고 성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저 친구는 성당 다니는 친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 하는구나,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당에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괴롭히고 싸우고 맨날 그러고 살면은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느님이 욕먹는 거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그 이름을 실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정말 착한 어린이로서, 좋은 시민으로서 이렇게 세상의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렇게 정말 성당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모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 거예요. 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당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우리 천주교회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늘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이야기들,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제로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로서 선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임금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봉사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우리가 시간을 내놓지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이런 것들을 도울 수가 있죠. 좀 크게는 다른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유니세프나 카리타스 같은 국제적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후원을 해서 세상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차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은 헌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피를 나눠주는 것으로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될 거고요. 더 어려운 친구들이나 불우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어머니, 부모님 하시는 것들을 도와서 청소를 잘 해놓는다던가, 설거지를 도와드린다던가,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버스에서 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던가, 또 성당에서 성가대나 전례단 같이 복사단 같이 전례 봉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뿐만 나오는 거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들, 특히 이번에 찰보하면서 복사단에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들 또 물어볼 거예요. 혹시 복사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주일학교에 보면은 지금 우리 성당의 주일학교에 지금 성가대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신부님이 조금 노래로 하나님 찬미하는 성가대 좀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어른 성가대 잘하죠.
우리 어린이 성가대도 참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더 좋을 텐데. 우리 천영성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모이고 또 다른 언니 오빠들도 같이 하고 한다라면은 좋은 성가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해요. 그 성가대라던가 아니면은 하느님 말씀 독서하고 미사 주송하고 하는 전례단으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는 찰고 때 혹시 어떤 성당에서 어떤 봉사 해보고 싶어라고 물어볼 테면은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뒀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좋은 걸 받은 사람들은 나 혼자 꽁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 함께 성당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검사는 따로 안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함께 성당 다니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기억해서 이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성당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신부 이미 우리 그 하느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적을 필요 없겠죠. 이미 성당 같이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 친구 성당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도 적어보면 좋겠는데 근데 뭐 꼭 안 적어도 되기는 하는데 너네는 지금 그 펼쳐져 있는 게 어떻게 칠성사냐?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강조를 하자면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안에 동참을 하게 돼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세상에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왕으로서 봉사하는 일들, 예수님의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그래서 나눔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함께 자기 재능과 어떤 그 노력을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뭐 학교에서 뭐 벼룩시장 같은 것들 하면서 아나바다 이렇게 서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식사전 기도할 때 성호경 제대로 이렇게 긋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뭐 감사한 일 있을 때 성호 긋는 거,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들고 가고 있는 무거운 물건들 들어드리기인데, 네 번째 이거는 우리 좀 요새 세상이 흉흉해져가지고 이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네 번째 거는 우리 흉흉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하지는 말자고, 이거는 괜히 아까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 도와드리자라고 적었는데, 네 번째 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갔다 오세요. 그건 하지 말고. 자,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하는 건 나만 다 같이 차별하는 데에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뭐 오락 시간들 줄여서 그 시간에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용돈들 아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샴푸와 린스 사용하지 않기. 이거는 그 우리 지구를 아끼기 위한 그런 운동인 것 같네. 반찬 가려 먹지 않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봉사다, 그치? 미사나 교리 때 옆 친구를 위해서 조용히 하기.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참 필요한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로 하자. 너무 이제 그냥 내가 필요한 양이 있는데 그냥 꾹 눌러가지고 그냥 쭉 하고 다 나오는 거가 아니라 정말 딱 그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샴푸와 린스도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얘들아, 지금 팔씨름하고 있는 친구들아, 남자친구들아, 너네들이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이렇게 실천하는, 봉사에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교리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교리 때 옆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형성체 교리를 그동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날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85쪽에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빈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친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갈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서 맞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리 내용은 끝났는데 이제 갑자기가 됩시다. 조용히 하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동안 잘 준비해왔던 천형성체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각자가 천형성체를 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신부님하고 이번 주간에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예절 연습을 하고 첫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자, 신부님 좀 봐봐.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들은 그것을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신부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긴 했지만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자주 읽고, 또 주일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것들을 배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천형성체 교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미사에 나오고, 더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평일미사도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충분한 자격이 됐는지 확실하게는 화요일부터 하는 철고 시간에 신부님이 시험을 보겠지만은 그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잘 살아가 주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일정과 이번 주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죠? 네. 저희 교리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대로 아직 그 기도문 검사 안 받은 것들 하고 밥은 알아서 드시고요. 식사는 뭐 어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알아서 드시고요. 처정성체 날 예쁘게 입은 복장까지 해가지고 다 옷까지 잘 차려입고 머리 손질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세요. 3시에는 사진 촬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엄마가 오늘 학원 안 가고 사진을 하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은. 자, 3시에서 너네가 얼마나 빨리 잘 협조를 해가지고 다 끝내느냐 따라서인데 신부님이 6시부터 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이전에는 적어도 끝내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잘 와가지고 제 시간에 착착착 되면은 빨리 잘 하게 되면은 한 3, 4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거고 잘 말 안 듣고 그러고 있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5시도 넘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3시에 시작할 수 있게 처정성체 날 복장으로 잘 입고서 그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은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신부님과 함께 둘이 같이 찍는 사진 하나 있고 그리고 혼자서 혼자서 예쁘게 기도선하고 찍는 사진 하나 찍을 거고 그리고 영성체 하는 모습 천영성, 영성체, 성체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바라보고 이제 아멘 하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자.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2시간이 남죠. 3시까지. 3시간 2시간이 남으니까 식사 잘 하고 꽃단장 잘 하고서 대성전으로 모여주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언제로 짰는지 일정이 있어요. 네, 그때 차고 일정을 어머니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부님이 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시간에 잘 나와가지고 저하고 한 명씩 면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15분 정도를 만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와야 되는 거는 교리책, 복음서 필사를 한 복음서 필사 노트 이렇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알았지? 뭐 갖고 오라고 찰구하러 올 때? 자,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신부님하고 1대1 면담할 때 챙겨 갖고 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교리책 그리고 복음서 필사한 노트 그리고 지금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기도문 검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혹시 묵주기도 1단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싫으면은 천정성체 안 하는 거고 묵주기도 1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묵주도 챙겨 갖고 오세요. 자, 그리고 신부님이 자, 지금 찰구할 때 챙겨 갖고 와야 되는 거 교리서, 복음서 필사한 노트, 묵주. 노체. 자, 그렇게 3가지를 챙겨 갖고 와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빠져가지고 과제로 대체하는 친구들은 그거 신부님한테 준 거 아닌 사람들은 그것도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도문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거예요. 조용히 하자. 자, 기도문 검사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갖고 있는 기도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아까 친구들 외우는 거 보니까 충분히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신부님하고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외우면 되겠죠. 사도신경 외워갖고 오세요. 예,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결석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외우라고 숙제를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뭘 외워야 되는지 했는데 이거 너네 엄마가 혹시 이거 얘기 안 했으면은 사도신경만 외우면 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고백기도, 묵주기도, 신비가 신비 그 20가지, 묵주기도 1단을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반성기도, 삼덕송,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 식사 전후기도, 통회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신부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겁니다. 뽑아가지고 반성기도가 나왔어. 그럼 반성기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거를 2번 할 거야. 너네가 쉬운 거를 뽑았으면은 쉬운 걸로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개는 패스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 뽑았어. 나 이거 못 외워요 하고 하나는 한 번은 패스할 수 있어. 2개를 외워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재미없잖아. 열심히 외웠잖아. 이미 다 한 번씩 외웠던 건데.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자, 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줄래? 만약에 저하고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 지금 아까 15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해서 최종적으로 20분씩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 시간 안에 요거를 다 못 외우면은 못 외운 친구들은 금요일 날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꼭 외워야 되는 거고, 요거 중에서 2개. 저 너무 쉬워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2가지를, 나 있다. 뭐야 그게? 그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몰라, 껌을 뱉어놨어? 껌은 휴지에 잘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빨리 정리해. 나 안 했어. 껌 껍데기 어떻게 했어? 자, 그래서 기도문 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린 그 가정통신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어머니들이 잘 챙길 거예요. 가통이에요, 가통. 다 줄일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자, 예전 연습하고 첫 고해성사 세례식 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토요일 날 조용히 좀 하자. 자,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성당에 모이는데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가능하면은 2시 반분에는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와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세례명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고해성사를 하게 될 겁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신부님 지난번에 나눠줬던 거 갖고 있죠? 몇몇 친구들은 이미 꾸겨가지고 버리고 간 거 신부님이 주워놓은 거 있긴 있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뭘 사라져? 네가 버리고 왔지? 네가 버리고 간 거잖아. 잘 갖고 있어. 그거에다가 정리해왔던 그것들 가지고서 하고, 이미 없어진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좀 적어갖고 왔으면은 그날 고해성사 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모여가지고 첫 고해성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첫 고해성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동안에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세례가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녀님과 함께 세례 예절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고해성사 하는 친구들은 고해성사를 할 거고 세례 준비들을 할 거고 둘 다 끝나면은 천영성체 날 입당하는 거 그리고 천영성체 하는 어린이들에게 질문 응답하는 거가 있어요. 그거 연습해 볼 거고 영성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을 자리 한번 잡아보고 일단 예절 연습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과 그 동생들 그 유아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의 세례식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함께 좀 다 해주면은 참 좋겠어요. 연습이 끝나면은 급히 가야 될 사람들은 먼저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가야 돼. 빨리 하고 끝내자. 천영성체 날은 10시까지는 성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시 미사니까 10시까지 도착해가지고 복자 한번 점검하고 코사지도 하고 다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10시 반에 최종적으로 한번 입당하는 거 연습해보고 뒤에 서서 같이 신부님들과 함께 입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 예식 다 한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서성당에서 간단한 축하연하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알았죠? 네. 친구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들한테도 같은 내용이 공지가 됐으니까 그날 잘 신부님과 수녀님, 선생님들 통제 잘 따라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따가 3시에 보도록 하고요. 같이 마침기도 영광송으로 바칠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누가 맘대로 기도하라 그랬냐? 자리에 앉아. 밖에 혹시 선생님? 선생님들 없나? 잠깐만. 선생님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돼. 배고파서 빨리 가야 해요. 맞아요. 식빵을 먹기 위해서. 저 아침 안 먹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아침 안 먹으면 나 저기. 저기 안 먹었어요. 내일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배부른 시간 많네. 배고프단 말이에요. 자, 마친 기도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네.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 천영성체 교리의 마지막 것까지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왔던 것들, 또 이걸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누가 일어서라 그랬냐? 하지 말라고 주님처럼. 저희들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한 주일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